기독교 신자인 한 형제가 중앙정부의 법무부 장관으로 아마 임명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 장관이니까 신문에 개인 프로필들이 이렇게 나와요. 프로필도 나오고 인터뷰도 나옵니다. 그 개인 학벌과 경력란에 아주 눈에 띄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른 경력이나 학벌은 없고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어느 본당 4줄 단원 이 경력 하나가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순간을 하느님의 은혜로 여기며 살아온 그에게 이 세속의 간직은 이따가 그만두면 그만이고 신앙은 자신의 삶의 모든 것으로 여기며 산 겁니다. 그래서 어느 본당에 4주 다루는 그런 그에게는 가장 소중한 영혼의 스펙이었던 겁니다. 그런 인터뷰에도 당당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실은 다른 건 몰라도 공직에 있을 때 검사장관과 했겠죠. 공직에 있을 때 그 바쁜 가운데도 아침 평일 미사를 거는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자기 생애에서 가장 기쁘고 보람된 일이 무엇이냐 라고 물으니까 부부가 주일날 우리 지금 이 부부처럼 독서를 한 게 가장 큰 보람이라고 합니다. 하느님의 전례에 참여한 것. 아마 신앙이 없는 분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디 딴 세상에 있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자신의 신앙을 삶의 중심에 두고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어느 위치에 있든 어느 역할을 하든 그 중심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삶의 가치와 보람을 찾기 때문에 당연한 일입니다. 이 사실은 오늘 복음에서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복음 선포를 하는데 아버지의 권능으로 병자들도 고쳐주고 마귀 들린 사람들 마귀 들린 사람들을 마귀를 없애주고 사랑의 삶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몰려들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도 하나둘씩 많아집니다. 그런데 여기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냐?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세속 친척들입니다. 이분들은 예수님께 와가지고는 예수님께 뭐라고 하냐면 뭐라고 했습니까? 미쳤다. 미쳤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율법학자들, 하느님의 법을 아는 사람, 이들은 또 예수님께 와서는 뭐라고 합니까? 마귀 들렸다. 이렇게 모함을 합니다. 세속 친척들, 율법학자들, 이 현세적인 이익이나 현세적인 영광, 이 세상만이 다다 라고 보며 살았던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사랑의 삶은 전혀 현실성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기존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 정도로 여겼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의 존재는 헛된 환상에 사로잡힌 몽상가로 아니면 세상 질서에 반하는 개혁가 정도로 그래서 이 세상과는 뭡니까? 섞어질 수 없는 그런 이방인으로 취급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점은요, 오늘날에 있어서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을 아예 모르는 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처럼
여러분들처럼 이 주일날 화창한 날씨에 들에 가고 산에 가고 친구 만나고 뭔가 이렇게 여가 시간을 보내야 이때 시간 쪼개가지고 나온 거, 미사에 나오는 것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 안 돼요, 그분들. 그리고 미사만 나옵니까? 성당에서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라고 또 재촉하지. 가면 또 가난한 사람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청소해주고 집 고쳐주고 그것만 합니까? 어떤 분들은 친자분이 돌아가셨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새벽 2, 3시에 성당에 와요. 와가지고는 그 돌아가신 분 시신을 병원에서 정성껏 성당에 모시고 와서 어떻게 합니까? 그 시신을 정성껏 여겨주고 장례사 해주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성가대도 있지만 우리 성가대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매주 월요일날 8시 와가지고 10시까지 매주 연습을 해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쌀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죽자 살자 성당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그분들은 세상 물정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열심한 신앙인들을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아이고 저 사람 성당이 미쳤어. 성당이 미쳤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이것은 신앙이 주는 기쁨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신앙인은 하느님의 세례를 받고 하느님의 은혜로 하느님의 자녀가 된 사람입니다. 그 순간부터 신앙인은 세속 사람들과 뭔가 결이 다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는 하느님이 삶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그 하느님에서 참된 기쁨, 참된 행복을 찾아야 합니다. 일례로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일상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따뜻한 말을 건넸어요. 그러면 단지 세속 사람들은 참 좋은 친구네 따뜻한 말을 해줘가지고 그런데 우리 신앙이 어떻게 합니까? 그 친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주신 은혜의 말처럼 여기면서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세상 사람들은 우리 자녀들 소중한 자녀들 이 정도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내려주신 아주 소중한 은혜 생각해가지고 또 감사를 하는 사람입니다. 어디 그것만이겠습니까? 큰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는 일이 잘 됐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이게 내 노력과 내 자질과 내가 모든 정성을 다해서 한 결과라고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신앙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하느님의 은혜에 도리어 고개를 숙입니다. 그리고 더욱 겸손되이 그러면 그럴수록 하느님께 매달리면서 하느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시련과 역경이 주어질 때는 어떻습니까? 시련과 역경이 주어질 때는 세상 사람들은 탓을 합니다. 부모 탓도 하고 과거에 있던 일 다 끄집어내고 남 탓도 하고 그렇죠. 원망하고 왜 나에게만 이런 고통이 주느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은 각각 결이 다릅니다. 그 안에서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반해주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인내를 다하고 참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자리를 강구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번 이제 우리가 한 주는 그런 마음 가지시고 이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리고 우리 완전히 그분과 일치를 이루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그 순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 동반해서 믿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일치를 이룰 수 있는 은혜로운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다 같이 노력하도록 합시다. 잠시 복음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